이유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좀 무엇이 감사할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감사의 이유예요. 아니 내 문제가 이렇게 석잔데 무슨 감사야?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우리 집이 이런 꼴이고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남편도 이렇고 집안이 이렇고 내 정신이 이렇고 무슨 감사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감사해야 될까요? 뭐가 이렇게 감사할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내용이에요. 잘 들으시고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는 참 쉬워요. 나한테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럼 나도 사랑하지.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죠.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 어떤 성경 말씀에는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준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가치가 없이 보이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또 육신적인 사랑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부유한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사람도 오고, 특히 일본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오고, 눈먼 소경 앞에, 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러죠. 귀 먹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죠. 장애 있는 사람도 오죠. 가난한 사람이 오고 인생이 파탄난 사람도 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자도 옵니다. 훌륭한 사람도 와요. 정치가도 오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 교회는 누구나 와서 구원을 받고 누구나 와서 부자든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대통령이 와도 되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죄를 지은 죄인이 와도 되고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개과 천선하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사람을도 감사.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건 부끄럽지만 사역자, 목사에게도 감사. 이 교회도 비록 작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와서 있을까? 감사.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여기 먼 데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일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여기 왔을까? 감사.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사람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왜 감사해야 할까? 그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모래 사막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인생이 한눈에 보이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쭉 걸어가니까 어떻게 발자국이 하나가 계속 남죠. 사막이니까 혼자서 태어나서 쭉 인생을 걸어가는데 한 20살 때 되니까 발자국이 2개가 됐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
왜 20살 때부터 내 발자국이 2개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랑 하나님이 다 같이 걸어가요. 발자국이 4개야. 또박또박. 그런 인생 사막 한가운데를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발자국이 하나가 또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밖에 없어. 또박. 근데 그때를 이렇게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야.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인간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내 인생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럴 때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프고 그때 생각하니까 또 슬프고 마음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나는 그때 혼자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 혼자 내버려 두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게? 하나님이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하나님 발자국이에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거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자녀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혼자밖에 없어. 내 인생 내가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끝났어. 이럴 때 사실은 가장 축복받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기처럼 나를 업고 가는 그 시간이에요. 만약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죽고 싶으세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힘들면 아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나는 이제 끝이다. 내가 절벽이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나는 끝이야. 죽는 게 더 나아. 이럴 때 하나님이 업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축복의 찬스.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사람 관계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나는 죽는구나.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 제가 온 지 15년이 됐으니까 모든 게 축복이었어요. 어려울 때가 축복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요.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찬스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아멘. 문제가 감사해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야 또 그러실지 모르지만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산 증인. 그리고 성경에 있는 요셉, 모세, 다니엘, 사무엘 모든 이 믿음의 영웅들은 어린 시절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깜빵에 들어가고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강간범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은. 강간범으로. 그래서 30세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죠. 이집트에.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교회에서 자라나고 고아처럼. 다윗도 평생 도망자 생활 10년 이상을 동굴에서 자고 이러한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 아멘.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말씀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뭘까요? 말씀. 말씀이 성경이 다 말씀인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관한 말씀이니라.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흑암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구하셨냐? 흑암에서 구했어요. 어둠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6장 23절 죄의 작은 사망이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지옥, 저주, 사주팔자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딱 잡혀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생각하는 게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사람을 미워하고 경쟁심, 열등감, 자격지심, 자신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또 교만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도 몰랐던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공허하죠. 허무해. 혼자 있으면 죽고 싶고 괴롭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가난해. 빈곤해.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가정 불화하고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항상 불화하고 이게 바로 어둠, 마귀, 사단, 악마, 귀신, 악령이라고도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나는 지금 요모냥 욕골인데요. 감사. 어때요? 괜찮아요.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제가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빠친코 중독, 우울증,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지금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정신분열증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 뭘까요? 감사가 없어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다 불평해요. 다 불만이에요. 다 마이너스예요. 다 나쁘게 봐요. 사람도 다 나쁘게 보고 사람한테 감사 안 해요. 남편에게 감사 안 하고 자녀에게 감사 안 하고 교회 가도 감사 안 하고 예배드려도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 안 하고 감사가 일체 없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마귀의 영향이에요. 마귀는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불평, 불만, 불신앙, 의심 계속 의심 분열시킵니다. 마귀를 이기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이겼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도말하셨다. 없앴다요. 용서하셨다. 그럼 우리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우상숭배도 하고요. 그리고 나쁜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도 몰랐고요.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영적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막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고 다행이다. 야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일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 왜 그럴까요? 감사해서. 이게 감사해요. 뭘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감사. 그리스도가 마귀를 깨뜨린 거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 아멘? 이렇게 소리내서 감사해 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 또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딴 길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보란티어를 매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나눠줘도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 하신 일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만왕의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9장 14절에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 멸망했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살아났어요. 그래서 승합차 노아는 10명 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의 노아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를 위해서 고페르나무로 배를 지어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그 안에 너희 가족과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넣어라. 그래서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서 홍수가 터져서 전 인류가 멸망하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이에요. 다시 또 번성하죠. 그 노아의 방주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코로나 우이러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 4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질환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이 시대 노아의 홍수 저주와 재앙을 만난 이 시대 지진으로 쓰나미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천사가 돕고 성령이 그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제가 와라 괜찮다예요. 얼마든지 와라. 트럭으로 와라 괜찮다예요. 마귀가 트럭을 타고 와도 괜찮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대 무슨 문제? 그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두려워하는 게. 걱정하는 게 문제예요. 노심초사, 걱정, 불안, 걱정, 두려움. 두려움은 형벌을 자초한다.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와요. 모든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영원히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계속 잡고 있지 마세요. 무슨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야.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빨리. 문제는 가만 놔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이 떠나시더라. 뭐를 다 이루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우상 숭배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거예요. 피니쉬.終わり. 끝. 당. 무죄 판결. 우리는 재판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내가 무죄임을 지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감사해요. 뭐를 감사할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으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아니까. 뭘 아냐?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의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의 인격,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원죄로부터 온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온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옆에 사람을 보세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고 옆에 사람을 보세요. 또 파랗게 보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땐 뭐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이해하게 돼요. 아하. 나를 자꾸 감추고, 나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정확하게 나라는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속아서 원죄로 인해서 마귀의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던 나, 이런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온 거구나. 이거를 영적인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 근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라.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은 받았지. 그 다음에 생활은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2번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가는데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인생, 광야길 가는 인생, 내 인생.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은 사막이에요.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사막. 밤에는 마이너스 10도 이상 떨어지고 정말 살기 어려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40년간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지켰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막은 지금도 그 불볕더위인데 습도가 없기 때문에 구름 안에 딱 들어가면 서늘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사병으로 죽지 않게 구름 기둥이 다 온 거예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와요. 따뜻하게 온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얼어 죽지 않고 열사병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나오면 내 얘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내 인생 얘기구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국제결혼해서 지금 일본인과 국제결혼해서 지금 15년 살고 있는데 국제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100% 실패입니다. 90% 이상 실패예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문화적으로 얼마나 틀립니까?
얼마나 틀려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국제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사명 없이 사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데. 너무 사고가 너무 다르고 너무 자란 환경이 너무 다르고 완전히 문화가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셨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혼의 위기에 처하고 경제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불화가 오고 많은 문제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냐? 강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감사의 이유. 아니 내가 이런 남편이랑 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돕는 배필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악한 남편, 악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악처로 유명하죠. 큰 그릇이 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성공하는 사람의 마누라라 그러면 실례지만 처들이 악처가 많다고 그러죠.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 내가 큰 그릇이 되어 이 가문을 시댁 가문을 살리게 하고 우상숭배로 쩔어있는 이 가문을 살리게 하고 하나님 이 남편의 가문을 살리게 하고 이 일본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정생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지? 이 남자를 구원하라는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자녀를 낳지? 자녀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 저도 결혼하면서 너무 시아버지가 우상숭배하고 다케코마 진자에 가서 뭐 받아오라고 그러고 정말 이런 가문이었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를 살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가문을 복음화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결국은 싹 다 복음 전했어요. 다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이제 장로로 같이 교회를 같이 지금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를 왜 살려두셨을까요? 왜 나를 암으로 죽게 하지 않고 나를 왜 살려두셨을까요?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라. 가정을 살려라. 가문을 살려라. 남편을 살리고 주위 사람을 살리고 그런 살리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광역길 인생이에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언약궤 중심이다. 그런데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가 있는데 만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막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 씨앗이 쭉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서리처럼. 그거는 꿀을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나가면 소복히 쌓여있어요. 그럼 광주를 싹 퍼다가 그거를 40평생을 먹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굶어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유 그래도 내 인생에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캄캄한데요? 걱정하지 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럼 맨날 만나만 먹어요? 단백질이 먹고 싶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하늘에서 두두두둑 떨어졌어요. 메추라기 구워서 치킨, 네? 치킨도 먹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려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면 걱정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저 굶어 죽으면 천국 가면 돼. 날씬해져서 천국 가면 돼. 뭐가 걱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15년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너의 인생도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감사.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 교회는 내가 여기를 교회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교회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얼마나 좋아요. 아우 지금 좀 교회가 좀 작고 좀 그런데요. 작으면 뭔 걱정이야. 얼마나 좋아요. 크면 또 큰 대로 그리스도. 작으면 작은 대로 그리스도.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인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감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감사.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곳에 감사. 아멘. 이 교회는 일본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교회 기도 제목이 싹 적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정신문제, 중독문제, 가정문제, 경제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진 영혼이, 문제 가진 사람들이, 문제 가진 아이들, 엘리트, 랩런트,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훈련하고 합숙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제자로 다 변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곰이 나오는 곳에 있어요. 자연이 좋고 많이 훈련 받으시고 치유의 능력,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요. 이제 미래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도 걱정하지 말라.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는 뭘 감사하냐면 내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감사. 지금 인생을 또 인도하시니 감사. 앞으로 미래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저기 어떤 사람은 참 한심해 보이는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있는 교회에 딱 왔으면 그때부터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렇게 시들시들하니 힘이 없을까요? 괜찮아요. 그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 저 부부니까 저 목사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모자란 거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뭐 목사가 참 나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무슨 악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고치세요.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믿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야 귀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래를 인도해 갈까? 기대가 되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훌륭해요. 근데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미래의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미래의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
제가 15년 전에 저는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 말도 안 되고 일본어도 못하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우울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나를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시고 또 귀한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어요.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언약 잡고 말씀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참 괴롭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우리가 그 관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문제 끝나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그리고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자꾸 속는 내 체질이 문제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각인, 뿌리에 박힌 것, 그 내 체질이 있어서 그게 이제 고생을 또 불러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또 있어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기 전의 문제는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결국은 망하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잘못되고 실패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자녀 지금부터는 틀려요. 지금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켜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어떤 억울한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다거나 하면은 그게 큰 축복으로 몇십 배 바뀌어서 나한테 보답으로 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선풍기 끄니까 굉장히 조용하네. 진짜 끌 걸 그랬네. 네. 扇風機消したら静かですね.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뭐 하나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를 잘 훈련을 받고 잘 배우시고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 제가 유튜브로 또 올려요. 그런 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이 어딨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기도문이 쭉 적혀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도문이 있어요. 여기 뒤에 뒤에 보면은 네 2020년 미야기 은혜교회 기도 제목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리는 교회 이게요. 개인적으로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일본의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뭘 전해야 돼요? 엄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시대 가문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될 것 같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15년 전에 시집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무섭든지 시아버지가 회장님 주식회사 회장님 남편이 사장인데 시아버지가 뭐 완전히 그냥 그 사원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네, 그거 사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격리가 있고 시아버지가 회장이라고 턱 이러고 앉아있고 거기서 잘 하지도 못하는 일본어 15년 전에 일본어가 내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때 해봤자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 되는 일본어로 시아버지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탁 전하니까 시아버지가 꼼짝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눈이 동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영접까지 다 했어. 영접 기도를 싹 하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까 몸이 결박이 싹 풀렸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죠. 복음을 전해보니까 시아버지가 순한 양이야.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순한 양. 가장 나를 응원해줬고, 가장 나를 무심양면으로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시아버지가 가장 나를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제일 일찍 와갖고 8시부터 와갖고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끝까지 예배드리고 89살까지 그렇게 예배드리시고 여기서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유언을 남기는데 넌 내 딸이다.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돼. 너는 꼭 목사가 되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맛있는 것도 제일 많이 사준 사람이 시아버지고, 제일 내 팬이야, 내 팬. 네가 최고야. 그랬던 분이 그 시아버지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저도 무서운지, 나보고 진자에 가서 그걸 받아와 뭐 이런 거, 그 추운데 엄동설하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 하나님 자녀는 절대 지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크게 역사합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앞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이유. 아유,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인데 괜찮아요. 감사.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모냥 고꼴이었고 지금도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지금이야 좀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이쁜 거 입고 이렇게 있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감사. 괜찮다.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돈이 없어도 빛이에요. 뭐 가정 문제 있어도 나는 빛이야. 그럼 일어나서 빛만 발하면 돼요.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성경 말씀, 신앙, 믿음, 예배, 기도, 응답, 이런 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불평, 불만, 아까 읽었던 중성모략, 돌아다니면서 남의 험담하고 욕하고 누구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는 어리석어지시길 바랍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싸움 붙이고 이런 데는 아주 그냥 선하고, 그리고 악한 데는 빠르고, 선한 데는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반대가 되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예배드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사랑이지.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랑이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미래예요. 상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마귀를 우리 발로 밟을 것이다. 밟았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인생 문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큰 응답받는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멋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잡고 집중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다는 거는 강단 말씀의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면요. 고구마 줄거리 잡아당겨 보세요. 고구마가 줄줄줄줄 끌려 나오죠. 그렇듯이 감사의 곤시우 뭐였더라? 이번 주 뭐였더라? 감사의 이유. 그러면 감사의 이유는 뭐지? 왜 감사해야 되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해방됐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감사.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지. 계속 이 응답을 계속 내는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응답받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선한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제자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